오늘도 미주교회협회 안교 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기도로서 오늘의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 속에 임재해 주셔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저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1일 화요일 주제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세력을 일시에 제하여 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거짓과 기만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그의 악한 행동을 제한된 영역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도 사탄의 악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주 교과에서 교전수칙이라 하였는데, 교전수칙이라 함은 교전 발생 시 한계를 정해 둠으로써 전황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워진 수칙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지금껏 보이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교과는 이런 의문에 대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원의 이야기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라 불러주시고 기름진 산에 심으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니다. 땅을 파고 울타리를 치고 또 일일이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세워 돌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포도나무는 쓸모없는 포도를, 썩은 포도를 맺고야 맙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만일 사실을 직시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분의 의로우심과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답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받는 자가 답을 할 수 있는 유형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 엄중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다 하셨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과를 요약합니다. 사탄의 거짓과 비방으로 시작된 우주적 대쟁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쟁투에서 도덕적 제약 혹은 교전수칙 내에서 행동하심으로 사람들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에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교과를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고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당시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는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무자비한 학살 속에서 1100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유대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했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용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스카 신들러는 자신이 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이라고 말하며 한탄합니다. 그는 자신의 금배지를 가리켜 외칩니다. 이것만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이 차만 팔았어도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었지만 내가 더 했어야 했는데,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한탄하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정성과 사랑으로 포도원을 가꾸셨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열매를 얻지 못하고 한탄하십니다. 오스카 신들러와는 달리 하나님은 더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금배지나 자동차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하나의 선물에 온 하늘을 담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집으로 데려가고자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그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으시겠는가?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주신 십자가를 볼 때 포도원 주인의 말은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는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물건의 가치가 $100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사야 5장의 포도원 주인의 탄식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그저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분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살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는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